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적인 것이라든가, 또는 어떤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또 세상에 있는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오랜 선조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가보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상당히 귀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 바로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여간 우리의 자녀들을 상당히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자녀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귀하게 생각이 되는가? 이 자녀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를 다른 것과는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제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치 첫사랑의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두근거리는 마음, 정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영성으로 충만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은혜가 되고 가슴이 뜁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난주의를 앞두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 스탠다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의 기준과 방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진로, 또 어떤 인생의 목표,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 스탠다드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첫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으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Jesus heart,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왜 이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 사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격의 중심이고요,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좌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그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삐뚤어졌지?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삐뚤어졌지?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의 얼굴이 삐뚤어졌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몸이 삐뚤어졌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졌다.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모든 행동도 삐뚤어진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신나는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다가는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뭔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콧노래가 나오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덩실덩실 춤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도 신앙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Who is Jesus?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실 정도로 낮아지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우리와 같이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그분은 본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것은 인류를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사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비울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질이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만큼 겸손하셨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고난주의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십자가의 영성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영성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얘기죠. 자, 우리는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십자가의 영성은 사랑의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또한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구형받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을 당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당해서 범해서 결국은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십자가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바로 용서의 영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이제 용서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원수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 인간이 왜 원수가 됐느냐? 본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류를 창조했을 때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인류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인생들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원수된 인간들,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를 범하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 나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에 따라서 죄의 어떤 무겁고 가벼운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1개월만 살다가 나와라. 어떤 사람은 당신은 1개월 갖고 안 되겠으니까 6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라. 어떤 사람은 당신은 좀 죄가 좀 무거우니까 한 3년 있다가 나와라. 어떤 사람은 당신은 그냥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그 죄의 무겁고 가벼운 것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에까지 이르기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평생 감옥에서 있으면서 혹시 거기서 조금 좀 착하게 살면 조금 감량이 되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때는요, 제가 이제 바깥에서 하루 종일 뭐 이것저것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집에 딱 들어오면은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배가 고픈데 내가 그때부터 막 밥을 하고 음식을 차리고 반찬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딱 들어오고 나면은요, 밥상이 차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나는 거기에서 밥을 먹고 반찬을 먹으면서 금방 기운을 차리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나는 그냥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그냥 와서 밥을 먹도록 누군가가 수고를 했겠죠? 보통은 아내들이 수고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수고를 해놓는 거죠. 미리 들어오면 배고플 줄 알고 다 밥상 차려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순간에 배고프죠?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밥을 차리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내는 다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으니까 배불러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냥 아무 죄값도 치르지 아니하고 내 그 큰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요,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용서함을 받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값없이 용서함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그냥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십자가의 희생은 또 뭐냐면은 이 십자가의 영성은 뭐냐면은 희생의 영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희생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그것이 뭐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떤 때는요, 또 음식점에 가가지고서는 음식을 먹습니다. 자, 음식을 먹고 나가가지고서는요, 그냥 음식값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음식값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음식값도 안 내고 나오는데 어떻게 주인이 땡큐라고 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땡큐 하는데 보니까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음식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음식 먹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있다가는 아이고, 목사님 와서 식사하시네. 목사님 음식값까지 내가 내야지. 그러고서 음식값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그분이 다 지불해 줬으니까 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음식값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뭐라고요? 땡큐 그런다고요. 이미 그 주인은 다른 사람한테 음식값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요, 그러고 나오는 그 순간에 또 굉장히 마음이 기쁘잖아요. 야, 그래도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음식값을 내주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즐겁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경우 보면은 어떤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먼저 가서 돈을 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밥을 먹고 어떻게 해요?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가도 돼요. 그러면서 또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즐거운 만큼 나도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요. 예.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로 힘을 얻고 십자가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힘을 얻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참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그 힘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때는 다리에 기운이 쫙 빠지고 말이에요. 온몸에 기운이 쫙 빠질 때. 여러분 그럴 때는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그런 비결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힘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능력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십자가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십자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십자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나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죠.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줘야 되죠.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죠.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녀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오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힘들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하면서 문제 있다고 하면서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왜 십자가 앞에 나오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은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왜 나오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보니까는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십자가의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아유 그 십자가 그거, 아니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건 가장 비참하게 죽는 건데 말이에요. 가장 불쌍한 것인데 그 뭐 십자가가 대단하다고 십자가를 바라볼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꺼리끼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바라본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요,
이제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다들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핸드폰이 하루가 다르게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이제는 앞으로는요, 이제 이 시계 핸드폰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계. 그래가지고 유리로 된 시계가 돼가지고서는요, 이제는 핸드폰을 들고 다닐 것도 없이 그냥 손목에다만 차고 다니면 돼요, 이제는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냥 눌러가지고서는 전화하고요. 또 그거 가지고서는 인터넷 다 하고요. 그거 갖고 뭐 컴퓨터 시설 다 보고요. 이메일 다 보내고요. 거기서 영화 다 보고요. 음악 다 듣고요. 이제는 이 손목에 있는 그 시계가 완전히 컴퓨터, 전화, TV, 하여간 모든 그 기능을 다 발휘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곧 나올 거라고 애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야, 세상에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를 이렇게 듣고 나면은요, 야, 그거 나오면 나는 쓸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오늘날도요, 이 좋은 핸드폰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 핸드폰을 가지고서는 2살, 3살짜리는요, 별의별 걸 다 해요. 뭐 혼자서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그런데 말이에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누르는지도 모르고 할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핸드폰의 기능을 몰라요. 기능을 모르니까 핸드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이게 있어도요,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그냥,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보면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면은 막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 미련한 거, 십자가 거리끼는 거, 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그러느냐 말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참 청춘 남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청춘 남녀들이 많은데 왜 내 아들은 결혼을 못하는 거야 도대체? 왜 내 딸은 시집을 못 가는 거야 도대체? 그런 일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세고 센 게 총각들이고 세고 센 게 처녀들인데 왜 그렇게 결혼들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맞는 짝이 없어서 그래요. 맞는 짝이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못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처녀가 어떤 총각한테 말이에요, 필이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총각이 처녀한테 필이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날 스파크가 탁 일어납니다. 그러면 둘이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하고 교제하다가 그냥 생각지도 않게 그냥 금방 초스피드로 그냥 결혼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하면, 어느 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은 필이 꽂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가슴 뛰게 하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국보급 신앙인으로 살아가자. 천국의 보물이란 말이에요. 국보는 천국의 보물이요. 우리는 천국의 보물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영생을 개런티 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스스로 존귀한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그냥 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버립니까? 자살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그 존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혹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나에게 조금 잘못했다고 용서하지 못해?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그건 진정한 영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아무리 나한테 악한 일을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내가 기도한 그 기도는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나와 원수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은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결론은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정말 100%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축복 가운데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